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종종 열매 맺는 나무로 비유합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는 바벨론 포로민을 좋은 무화과 나무에, 또 유다 왕 시드기야를 비롯한 남은 자들과 애굽에 있는 자들을 나쁜 무화과 나무에 비유합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시기도 합니다. 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열매 맺는 나무에 비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고 실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포도나무이시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 밖에 버려지고 땔감으로 불살라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14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결연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겠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계속해서 비유로 가르침을 주셨을 것입니다. 달콤한 포도향이 코를 찌르는 그 포도밭을 지나시며 이 비유로, 오늘 말씀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을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 또 믿는 자들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또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관계 맺어진 가지입니다. 저마다의 역할이 있지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 맺도록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기 위하여서 가지를 관리하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하고, 또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과실수를 기르거나 또 텃밭에서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가지에 붙어 있는 잎으로 수분과 영양분은 계속 가고 있기에 살아있지만 주인에게 있어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가지이죠. 그런 가지는 어떻게 보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보다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런 가지들은 정리하고 열매를 잘 맺는 나무들을 깨끗하게 살려서 더 열매가 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열매의 유무에 따라서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르게 반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가지들은 열매는커녕 생명조차도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매를 맺으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다고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양분과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계속해서 잘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과정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그들 안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깊게 연결되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요약하고 다시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표현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를 생각할 수 없듯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포도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쉼없는 생명의 관계를 뜻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우리 믿는 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도들의 모든 활동의 근원이 그 열매 맺는 활동의 근원이 생명 대신 예수님의 능력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얻는 열매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 쉬운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물론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또한 제자들 안에 말씀으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언제나 상호 관계이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을 좌우하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양분을 섭취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말라 비틀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운명이 주님과 함께 하는 데 달려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는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전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겠다고 몸부림치고 힘이 들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선한 열매는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과 연합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맺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운명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또 어떻게 거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계명을 지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 중에서 최고의 열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표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의 관계, 하나님 그 집의 식구들의 가족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충만할 때 또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은 성자 예수님을 거쳐서 믿는 자들에게 또 우리 믿는 자들 간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은 멈추지 않고 땅끝까지 또한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이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믿는 자들을 우리들을 위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사랑은 자기 목숨을 바쳐 친구를 위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친구된 제자들 역시 이제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화답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의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랑으로 열매 맺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지속적인 사랑의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 택함의 교리와 기도 응답의 원칙과 또 사랑의 실천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심으로 제자가 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은 제자들이 아버지께 더 많은 응답을 받고 더욱 많이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있어도 양분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있어도 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독존하려는 그 가지는 농부의 손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당할 것입니다. 그런 가지는 포도원 밖에 버려져 불살라질 것입니다. 반면에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또 그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있는 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공급받았기에 얼마든지 다른 이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 가지 삼아주시고 주님께 붙어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저 붙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 맺는 존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으니 우리들 이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